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근본이 같고 믿음이 같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이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받은 첫 번째 자녀인 이삭이 쌍둥이 자녀를 어떻게 낳는지 이 기도의 과정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요. 네.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6장은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6장에는 이삭 안에 있는 단점과 또 장점들이 부각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지고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신앙의 계보가 잘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투지 않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26절 전체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의 제목을 더 정해보았습니다. 뭐냐면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제목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삶이 어느 정도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몇 퍼센트나 미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네. 어제도 여쭤봤더니 대답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100%. 네, 100%.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볼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17절 말씀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분명히 이삭이 어디 살고 있었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에 안 살고 지금 그랄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은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에요. 1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난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과 아비멜렉에 찾아갔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가나안 땅에 찾아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엽죽질 않아요, 여러분. 왜 흉년이 왔는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냥 그랄로 갑니다. 그랄이 어디냐면 블레셋 수도예요, 여러분. 그래 보니까 이삭이 지금 그랄에 머물러 있는데 이 그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2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 네. 어디서 살라고요? 내게 일러준 땅에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요 지금요? 이집트가 목적지예요, 여러분. 네.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본 게 아니라 흉년이 되니까 그냥 이집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께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지시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지금 말한 이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흉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게 아니고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집트로 그냥 발걸음을 떼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민감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행동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이스마엘이 아내를 이집트에서 얻었다 그랬어요. 이집트 여자를 얻었어요, 이스마엘은요. 근데 이집트에 대해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집트는 죽음을 상징하고 육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이삭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러주신 땅이 어디예요? 어디죠? 가나안이죠, 여러분. 가나안. 근데 지금 이삭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그날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날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내려오다가 가나안과 이집트 경계선에 있는 거기 어디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 거기 어디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랄의 뜻이 뭐냐면 정지하는 곳이에요. 정지하는 곳. 지금 이삭은 한 발은 가나안에 두고 있고요, 한 발은 이집트에 두고서 정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이삭은 왜 순종하지 않고 그랄에 그냥 멈춰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번째 도망갈 때 그랄로 갔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 시험 속에서 어떻게 되죠?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끔 내가 어떻게 하나 보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근데 통과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삭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7절 말씀 보게요. 7절 말씀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빠가. 아버지가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삭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이뻤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삭도 자기 아내가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과 사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주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요. 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와 그랄로 내려갈 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여러분. 이삭도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갈까봐 겁이 났다라고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냥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냥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혼자 스스로 겁이 나가지고 쟤네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이라고 속여야지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게도 아버지도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요. 근데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안 들키면 좋은데 둘 다 들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창피를 당하고 또 어찌 보면 업신여기를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들 이삭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다 죽었어요. 이삭이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그대로 이삭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언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삭에게서 툭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거짓말쟁이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변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마무리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만 베푸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만 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큰 부자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의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쫓아냅니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무덤들이 다 메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 당시 우물은 여러분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싸워보자는 거죠. 그 불씨를 지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26장 어디에도 이삭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큰 부자가 됐죠, 여러분. 큰 부자가 되기 전에도 여러분 이미 이삭에게는 이 정도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종들은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 안에 이 종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있는 가신들 300여 명을 데려가서 다 뺏어옵니다. 가져갔던 거, 사람도 재물도 다 뺏어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받았냐면 이삭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거기다가 더 많은 부자가 된 게 지금 이삭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당하고만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자, 19절 21절 볼까요? 19, 21절 말씀 오늘 보면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팔 때마다 신선한 물을 얻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그 물을 얻을 때마다 그랄에 있는 종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니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도 또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원망하거나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아버지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주고 있습니다. 우기지 않습니다. 바락바락 소리 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그분은 여러분 싸울 힘도 있었고 능력도 많으셨던 분이세요. 뭐든지 가능한 분. 근데 우리 죄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고는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런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읽게요.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울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삭이 조용히 나와서 다른 곳에 또 못합니까?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정했답니다. 여러분 왜 지금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그럴 사람들이 지금까지 뺏었던 우물처럼 또 뺏으면 되는데 왜 뺏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겁이 났겠죠, 여러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물을 팔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판다고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런 기술도 없는 때, 여러분. 근데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아무리 땅을 파도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와서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야 되는데 이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고 물을 얻으면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어보니까. 근데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이삭을 너무 괴롭히면 문제가 되겠구나,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런 불결한 마음들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우물을 판 거에 대해서 이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이삭이 말해요. 르호봇, 우리 자리를 넓게 하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라고 선포합니다. 양보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지경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1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제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초조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 자,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멘. 네, 지금 그랄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장소를 옮긴 거죠. 창세기 22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죠, 여러분. 모리아 땅에서. 거기서 돌아올 때 그 식구들 데리고 어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간대요, 여러분. 거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브엘세바. 이삭이 브엘세바로 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있던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릅니다. 예배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이삭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또 거기다가 우물을. 자, 26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하고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와요. 이삭은 이상한 거죠. 분명히 자기를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왜 찾아왔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그 대답이 28절 29절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28절에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29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그대 여러분. 아비멜렉 이삭을 찾아온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고 당신과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복이 당신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난 후에 그 종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그 우물을 보면서 깨달았겠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곤란하게 만들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걸 아니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도 아비멜렉, 지금 이 아비멜렉을 알고 이 앞에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도 그 아버지가 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7절부터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 줬다고 성경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평화조약을 맺겠다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 가물로 보면 아비멜렉은 을이에요, 여러분. 이 조약을, 언약을 나하고 좀 맺고 화친합시다 라고 얘기하러 왔기 때문에 사실 선물 다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의무를 뺏었던 종들 좀 어떻게 좀 하고 와야죠. 꾸짖고 오든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뭔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잔치도 사실은 이삭이 할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주고 잔치를 준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원수 짓고 원수 되는 것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말하는 모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지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넌 좀 다르구나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을 대접하고 잘 대해주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도 그대로 한 거죠. 이삭이 지금 아버지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디가 뭐 합니까? 화평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로 그날, 화평하고 언약을 맺어주고 평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그날,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판 곳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손해보고 여러분 내가 내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부어주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이삭의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사베라고 불립니다. 아멘.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맹세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인 거예요. 결국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다투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화친을 맺으면서 평화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가 한 그대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삭에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닮음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부모된 우리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습, 이 닮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를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가 내 아이들의 내일, 미래의 모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제목을 더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치는가? 100%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꼭.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 아이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아야 돼요. 정말로 잘, 예. 그냥 잘 살면 되고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자녀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DNA를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오늘 이삭의 이야기 앞부분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디로 갔어요? 그랄로 갔죠, 여러분. 그곳에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예. 어떻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예.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로. 예.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래서 여동생에게 말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그 장소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DNA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본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어떻게 넌 꼭 네 애비를 똑같이 닮았냐? 예. 어떻게 네 애미하고 똑같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고 여러분들은 하셨죠? 예, 안 한 것처럼 티집대지 마세요. 저도 했어요. 예. 제가 어릴 적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요. 제 아이들이 지금도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닮은 이 모습들, 여러분, 예, 서로 다른 시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기에 이삭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시기에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 부모님들이 본인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있었거든요. 저희 큰애, 예, 저를 정말 안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닮게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몸부림을 쳤죠, 저도,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거 바꿔보려고 매 들잖아요, 매. 예, 이놈시키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매 드니까 고쳐지세요, 여러분? 예, 지금도 안 고쳐졌어요. 지금도. 예, 예,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매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질만 고약해집니다. 그리고 더 삐뚤어지고 여러분 대듭니다, 나중에. 예, 지도 살아야 되니까. 예.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오랜 동안 이 경험을 그리고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그 죄성을 내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그거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보여주고 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잘못이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이를 하나님 꼭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래요? 기도, 회개. 예, 그냥 알려드리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 자신의 이 잘못을 그 아이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 예. 저희 내적 치유를 오래 했잖아요. 한 20년 넘게 했는데 상담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기억해 보니까 몇천 명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요. 만났던 사람들이 보면 이 문제가 항상 걸려요. 네, 이 문제가. 그래서 아파가지고 오시는 분들, 약물 치료하시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부부 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무슨 문제냐면 항상 이 밑바닥에 이 뿌리 붙어 있는 그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그 상처를 준 사람과 이 사람과의 문제 이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원인자와 함께 부딪혀서 그걸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그게 회복이 가장 빨리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근데 대부분을 보게 되면 오셨던 분들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이 문화가 그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예. 일단 어른은 어른인 거예요.
예. 아빠하고 할아버지인 거예요. 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말을 못 하세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무릎 꿇으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 내가 널 잘못 키웠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상담과 내적 치유하면서 한동안은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알려주는데도 못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약을 먹고 더 힘들어지니까. 저는 굉장히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 네. 사랑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를 잇는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가문이라고 해서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요.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의 자리에서 이 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가 내 자손들로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습니까, 여러분? 그 복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다윗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이 솔로몬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만큼 잘하고 성장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투병하시고 그 고비를 넘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 집에 아들 셋 있는데 셋 다 목사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서운을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때 제가 20살 때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 아들 셋이서 그건 아버지 생각이시고 아버지가 하시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큰애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지가 드리던 기도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난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렸던 그 기도가 내 아이까지 전해주고 저희 아이가 저보고 아버지 하시는 거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시작한 기도였거든요. 그게요.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 저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저희 아버지의 기도가 그에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도 매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 어머니의 기도가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 기도 없었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늘 제 어머니께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총으로 복받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만의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살아낸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미래가 내일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 답을 여러분께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곳에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우리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자손손 예수 믿고 구원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문의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주님 안에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시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주님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게 주신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문이 주님 앞에 영광만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게 하시며 찬송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팔 가운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보는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세미하게 소리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우리 자자손손 예수 믿고 구원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세례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